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구원할 거라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할 거란 이야기가 얼마나 강하게 말하는지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명령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 자신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엔 구원이 먼 이야기 같아서 그랬습니다. 당시 바벨론이란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바벨론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통치할 때 친일 행위한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한국어 교육을 지키려 했던 학교의 교장이 한국어 교육을 포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일본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을 점령할지 몰랐어. 끝까지 한국어 교육을 지키려 했지만 독립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독립군처럼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망 없이 포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구원은 명령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외치셨을까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잘됨도 바벨론의 멸망도 이스라엘 구원도 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기서 야훼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말을 바벨론 다음으로 다스릴 나라가 그곳을 점령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망할 것 같지 않는 바벨론은 결국 멸망한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바벨론의 잘됨도 멸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사야서 40성장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혹시 이사야서 초반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초반엔 어떤 내용으로 시작했을까요? 이사야서 초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면서 심판을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힘과 권력자도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기에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명한다. 내가 행할 거니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눈앞에 현실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 하나 없이 그저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기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눈앞에서 홍해도 가르시고 이집트 병사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음식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먹을 물이 없으니, 자신을 따르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지 못하며 불평하고 화내고 자신들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까지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니 평안함 하나 없이 바쁘게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가짜 평안을 만들며 문제만 더 커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소망 없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처음 사역할 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기도 없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니 해결은 되지 않고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송파교회에 와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 때 학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든 모으기 위해 신방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연락하고 만나자는 약속을 잡아 신방을 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하니 학생들이 좀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는 인원이 점점 느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예배를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 학생들이 제가 신방하는 걸 부담스러워했다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우니 피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제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바쁘게 열심히 사역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학생에게 부담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고 문제를 더 키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인물 갈렙은 달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안정적인 지역이 아닌 가장 힘들고 어려운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지형이 험했고 성읍은 견고했고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이 살던 땅이라 그렇습니다. 다른 12족장들은 다 포기한 땅을 갈렙은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나는 나이가 있지만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은 눈앞의 현실을 보지 않고 그 약속하신 삶을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모두가 포기했던 그 헤브론 땅도 갈렙은 바라보며 달라고 말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뒤로 그랬습니다. 제가 문제 해결만 바라보며 아이들 신방만 하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고등부 학생들의 삶도 주관하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제 힘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조금씩 저의 신방의 형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신방을 하려고 약속을 잡은 게 아니라 조금 더 지혜롭게 아이들에 맞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조금 더 지혜롭게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우리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고등부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가 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더 커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우리가 답답해하는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더욱더 평안한 가운데 해결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관자 대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 되신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나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요?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시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창조하신 이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이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린 우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질 거다.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다. 나의 삶도 주관하실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것처럼 그 포로의 삶이 눈앞에 있는 모든 삶이 절망처럼 보이고 구원이란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 있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주관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의 심판도, 바벨론의 멸망도, 이스라엘 구원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힘듦도, 우리의 잘됨도,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삶도 주님이 주관하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속자 대신 구원자 대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기억하심을 늘 기억하며 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오늘 믿으며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매일의 삶 속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